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9편, 주보에는 119편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14절. 시편 19편은 구약 81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가 오직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영광과 기쁨과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증거되고 전파되고 가르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풍성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쁘신 뜻까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목 그대로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찬란한 권능의 빛을 보았을 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자신도 모르게 어떤 경건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 있어요. 그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하라 하고 또 가르쳐서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그 아름다움을 접했을 때 누가 가르쳐 주는 이가 없어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경외를 표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린 다음에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또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죽은 자와 같이 내가 엎드러졌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고치게 되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히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으며 눈이 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죽은 자처럼 경외감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자유롭고 편하고 즐거움 속에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그 거룩하심을 조금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무슨 광채를 비추고 뭘 장식하고 뭘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심령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심령의 눈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고 직접 목격은 못하도록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직접 이 육체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이 육체의 귀로는 듣지 못하지만 내 영적인 심령의 눈과 귀로는 주님께서 내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내 앞에 계시고 계시니 내가 그 앞에 엎드렸고 내가 그 앞에 굴복하였다라고 하는 그 경외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느껴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배하는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처음 접하면 제가 저 자신도 그랬고 어떤 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그게 첫 물음이에요. 뭐 절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절에 가서 납죽 절한단 말이에요. 아 저렇게 하는가 보구나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그런 마음을 느꼈을 때 그 경외감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 경배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경외감을 느꼈던 것 이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본능을 체험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다. 그런데 그게 아주 작은 것일 때 그 정도면 정말 큰 영광 아까 예를 든 뭐 사도 요한이나 뭐 바울이나 이런 분들 같이 직접 영광을 보게 되면 정말 죽은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죽어도 좋으니 한번 그런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한번 늘 기도를 합니다. 물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때로 환상을 보기도 하고 때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 가까이 왔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거 한번 체험을 하면 정말 며칠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은 충만한 기쁨 속에 지내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켰던 많은 종들이 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잊지 못하며 그 권세 속에서 그 영광 속에서 그 사역을 해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영광 뵙기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이것을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경외감이 이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경배와 찬양으로 나타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질서가 잡혀지면 감사와 송축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되어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냥 와, 오, 놀랍구나만 하다가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표현들을 하게 되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배우고 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체험들이 고백적으로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9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쁨 속에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때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기쁨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바라고 있고 늘 생각하고 있고 늘 그걸 실제로 누리고 있었던 그 기쁨은 세상에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오는 기쁨이에요. 맛있는 것을 먹어서 기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쁘고, 좋은 음악 소리 들어서 기쁘고, 여행을 해서 기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서 기쁘고, 뭐 돈을 벌어서 기쁘고, 돈을 써서 기쁘고, 돈 잃었던 거 찾아서 기쁘고, 아무튼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기쁨,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그냥 저절로 기뻐지는, 설명할 수도 없고 왜 그런지도 몰라. 하나님이 우울하신 분이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늘 기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기뻐지는 거예요. 태양이 마치 늘 밝은 것처럼, 태양이 어두울 수가 없어. 어두우면 태양이 아니에요. 늘 밝아. 그래서 그 밝은 빛을 보게 되고 태양을 바라보면 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기쁘신 분이에요. 늘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면 기쁨이 항상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이론, 그 설명,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였더니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기쁘게 사셨어요. 경제적으로 여건이 넉넉해서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그를 항상 따르기만 해서도 아니에요.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비방하고 시험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채찍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았고 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기쁨은 누가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져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이 기쁨으로 다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기쁨 중에도 특별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냥 기쁨이 아닌 특별한 기쁨을 사모하고 특별한 기쁨을 추구하고 이 특별한 기쁨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기쁨이 다 같지를 않는 거예요. 이 기쁨을, 이 특별한 기쁨을 우리는 거룩한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기쁨. 이왕이면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져야겠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쓴맛을 보고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없다. 며칠 전에 일가족이 자살했잖아요. 웃으면서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면, 그 쓴맛이 얼마나 쓰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으니까 집단 자살을 한 거 아니에요. 참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예수를 그들이 만났으면 그 사업이 망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육신이 병이 들지라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안에 있어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거룩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서 사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기쁨을 맛봐야만 아는 거예요. 맛봐야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사도 요한이 만났습니다. 내가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렸다.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놀라움과 이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뭐 호련히 광채가 임하고 뭐 소리가 들렸고 그냥 몇 마디 살았는데 사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뜨거운 불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설명할 길이 없어.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 그래서 각자 그걸 체험해 봐야 알아요. 단지 그저 요약된 설명 몇 마디로 정말 기뻐요. 말할 수 없이 기뻐요.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기쁨을 맛봤어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무궁무진한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보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하는 보화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날마다 간구하고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기쁨을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을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 기쁨을 예수 안에서 얻으려고 해요. 예수 믿은 덕분에 얻으려고 해요. 거룩한 기쁨을 맛보고 사모하고 그 거룩한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구별해서 점점점 세상이 주는 기쁨을 내버리고 하찮게 여기고 가치없이 여기고, 바울식으로 표현하자면 분토와 같이 똥처럼 여기서 버리고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얻으며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기쁨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또 한번 봅시다. 우리 안에는 물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물이 솟아나고, 세상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영의 물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단물이, 즉 마셔도 괜찮은, 한없이 마시고 싶은 그 좋은 순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단물이 솟아나고, 세상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안에서는 쓴물이 솟아나요. 자기 자신도 인생이 쓰다고 말하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쓴맛을 전해. 그래서 그 사람 인생도 쓰게 만들어, 씁쓸하게 만들어, 괴롭게 만드는 거죠. 물이라는 게 샘에서 솟아나면 반드시 그 샘을 채우고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물이 솟는데 이 물은 나만 적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가 비입이 막 꼬이고 내가 좀 악심을 품고 독한 마음을 품고 내가 짜증이 나면 나만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단물이 솟아나면 당연히 나를 달게 만들고 내가 흘려보내는 이 단물 때문에 내 이웃이 단맛을 느끼는 거예요. 살맛이 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십니까?
부부가 서로에게서 단맛이 나는 셈이 되어주기를 서로가 소망해야 됩니다. 네가 단맛을 내줘야 내가 단맛 내지가 아니라 내가 단물을 너에게 흘려보내서 네 셈을 내가 적셔가지고 네 셈이 단물이 되게 하리라 하는 마음을 서로가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네가 단물을 나한테 흘려주면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하지. 그건 조건부의 조건부. 그건 세상에서나 그런 방식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없이 솟아나는 성령의 셈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단물이 나오는데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하게 되고 특별히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겨야 될 사람은 더 기쁘게 더 아름답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자기 아내 자랑을 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크리스찬 부부로서 사역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TV 방송국에서 그 사모님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산 지가 오래되셨는데 살면서 이혼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적 없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대신에 살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정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조건부로 누군가에게서 단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바로 그 위기 순간 주님 내 안에 있는 기쁨의 샘이 솟게 하소서. 내 안에서 단물이 나오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기쁘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기쁘게 해서 사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기쁘게 해주셔서 산다. 조건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아버지 되셨으니 그냥 기뻐서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단물이 나오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 주변이 화목하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면 그 사람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개는 들려오는 소식들이 크리스찬 때문에 못 살겠다는 데가 더 많아요. 뭐 이렇게 고집스럽고 뭐 이렇게 자기 주장이 많은지 몰라요. 이 물이라는 이 표현이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안에 그 안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리라 그랬잖아요. 이 물은 그냥 파고들어요. 얕은 데로 파고들고 돌틈에 파고들고 그리고 물이 많아지면 덮어버려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파고드는 거에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가서 그 안에 꽁꽁 감추고 닫아놓고 그냥 숨겨놓고 그냥 가시로 딱 울타리 쳐가지고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잘난치 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 파고 들어가서 그 안을 마치 완전히 적셔서 결국은 무너뜨려 내는 것, 이게 물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 사람을 기쁘게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네가 나의 손이요 네가 나의 발이요 네가 나의 입술이 되었으니 너를 통해서 너와 더불어서 내가 내 일을 하리라. 내가 저 사람을 좀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네가 가서 좀 위로의 말을 해주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슬픔을 덜어주고 싶은데 네가 가서 저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쁨이 솟는 셈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자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시게 되는 이 단물이 솟아나는 셈은 생명의 샘물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을 얻어서 그 샘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또 솟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화해와 화목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으로 믿으시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은요, 정말 식물도 잘 길러요. 동물도 잘 길러요. 우리가 신유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들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환자가 있으면 더욱 그렇지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이 능력,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건 잘 몰라도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손잡고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쓰다듬어 주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 자체가 다니시니까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만지기만 하니까 살아나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종이요 예수의 도구다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겁니다. 순수한 믿음이에요. 거리를 두지 않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샘솟고 있다. 그러니 내가 가서 만지면 거기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이비 이단 교주들 보면 저는 우리나라만 사이비가 그렇게 많은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미국만 많은 줄 알았더니요,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쭉 보니까 태국에도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막 만지면서 내가 만지면 다 병이 낫는다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또 막 성경책도 인용해가면서. 근데 그걸 인터뷰한 그 기자가 그는 가짜가 틀림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 너무 잘 쌌다. 그를 추종하고 사랑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쫙 찍어주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하면 그 돈 모아가지고 저는 헬리콥터 타고 다니고 대저택에 타고 있다. 이건 예수가 아니다. 근데 자기는 예수라. 자칭 메시아.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세계 곳곳에 있어요. 아, 놀랐습니다. 러시아에도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몽고 가까이에 러시아에도 내가 메시아다 해가지고 아주 그 빌리지를 만들어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자급자족하고 농사 지으면서 다 막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하기야 누가 나를 막 좋아하고 칭찬하고 나를 떠받드는데 안 웃고 다닐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항상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허허 이렇게 막 하고 다녀 보면서 이야 예수님은 안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싶으면 십자가 져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작지만 우리 십자가 져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뭐 엄청 고생스러운데 어떻게 져요? 예수님도 지셨어요. 아, 단물이 솟아난다니까요. 기쁨이 솟아나.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요. 네? 우리가 죽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암 환자를 상대하는 그 의사들이 쓴 말 보면, 책들 보면 모든 환자가 다 두려워한대요. 죽는 걸. 실제로 또 암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프지만 언젠가는 낫는다고 하면 이 악물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오래 참아도 안 나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죽는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괴로워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이중으로 고통스러운 거죠. 실제로 육체가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막 죽기가 무서워서 자살해요.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서워서 자살한다니까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당당히 맞이하십시오.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차마 말을 못하는데 간혹 어떤 분들이
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프죠. 그러면 존경스럽고 숭고하게 느껴지고 이분들이 진짜 영웅이다. 영웅이다. 그만큼 죽음이 무섭습니다. 예수 십자가 지실 때도 그 죽음이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태연하게 맞이하십니다. 육체를 가졌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듯이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쁨이 한없이 솟아나는 그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 그 무서움, 그 피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해버리는 거죠. 쓴물이 솟아난다고 할지라도 거기다 단물을 막 부어버렸더니 마치 쓴물이 없어진 것처럼, 흙탕물에 계속 맑은 물을 붓더니 흙탕물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사랑이 그 죽음의 위협과 공포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누렸던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며 또한 육체를 계시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누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뭐 했으니까 너희들은 잘 떠받들어라, 이것이 아니라 그 당신께서 몸소 이루신 것들, 몸소 체험하신 것들, 몸소 겪으신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겪기를 바라시되 예수 안에 있는 그것들로 모든 것을 감당해내시고 이기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되리라. 이걸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단물이 솟아나는 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물이 솟아나는 셈, 이 기쁨이 솟아나는 셈이 있어서 나를 적시고 내 이웃을 적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단물이 솟아나는 셈이 있는 사람이 쓴 시예요. 그 고백이에요. 단순히 시가 아니라 하나의 고백이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기쁘고 거절한 사람은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예수, 전당, 불신, 지옥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위협적인 게 아니라 선물을 주는 마음, 선물, 최고로 좋은 선물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선물을 주고자 하니까 작은 선물, 다른 선물도 막 갖다 주는 거죠. 뇌물 쓰는 게 아니고 아부하는 게 아니고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 인도에서 선교사들이 막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음식도 주고 뭐 옷도 갖다 주고 책도 갖다 주고 막 뭐 이것저것 막 갖다 주니까 힌두교에서 교회를 막 폐해를 합니다. 폭탄을 던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저것들이 영혼을 매수한다. 영혼을 매수한다.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작은 선물, 그보다 더 가치가 덜한 선물을 막 나눠주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이 꼬여있는 이 쓴물밖에 나오지 않는, 아무리 믿고 아무리 고백하고 아무리 섬겨도 쓴물밖에 나오지 않는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눈에는 그게 매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면 저것들이 진심일까 의심하고 저게 매수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저절로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사랑하고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요한 사도는 이후에 요한 서신에서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사귐을, 우리에게도 그 사귐을 주려고 하셨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또 우리끼리도 서로 예수 안에서 서로 사귀어야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사귄다라는 말을 교제한다, 사귄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누리고 있느냐? 우상과 다른 점이 뭐냐? 우상은 누리지를 못해요. 우상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상을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려고 작게 만들어 갖고 다니겠습니까? 그거 꺼내놓고 그다 절하고 빌고 뭐 아무리 해보세요.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고독해 피차가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마치 우주를 향해서 로켓가 나가려면 그 엄청난 화력을 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을 시켜줘. 그래서 우리를 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해주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누리라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제가 나는 하나님을 잘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누리면 세상에서 뭐하자 유혹이 와도 다 거절할 수 있어요. 난 별로 그거 재미없는데 왜냐?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너무 좋으니까. 어디 뭐 하자 해도 아이 됐어요. 다녀오세요. 나는 이게 더 좋아요. 되는 거예요. 그럼 외톨이가 돼? 외톨이 돼도 괜찮아요. 뭐 어때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변화받아서 봉사하고 사랑하러 나가요. 얻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나눠주러 나가. 이게 거룩한 기쁨이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계속 어디 가서 얻으러 다녀. 그리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돈 좀 얻게 해주세요. 친구 좀 생기게 해주세요. 자꾸 하나님한테 뭐 부탁해서 뭐 얻으려고 그래. 하나님 들으시면서 야, 나 하나면 되려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기업이다. 그 말은 아브라함아, 나 하나면 됐잖아. 그 뜻이에요. 나 하나로 너는 충분하다. 내가 없으면 네 그 많은 소유와 재산이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지만 내가 있으면 그거 없어도 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아름답게 할 수도 있고 그것들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 기업을 너에게 주며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주리라. 이게 창세기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주님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못 누릴까요? 무엇 때문에 막 누르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거룩한 기쁨, 충만한 기쁨, 막 영광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거기에 가지 않으며 억제하며 누르며 받은 것도 안 찾아보고 왜 나는 이렇게 숨죽이며 살까요? 주님, 이런 저를 좀 깨뜨려 주십시오. 이런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내가 느끼고 있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충만함 속에 느끼고 있는데 보니까 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안 돌린다니까. 인간만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러고 있어. 야, 내가 몰랐던 사실이구나. 근데 어떻게 저걸 알았을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을 가르칠 줄 압니까? 개가 뭐 가르치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런 거 없는데도 그 존재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걸어 다니기만 해도 하나님 좋아하세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이제 세상이 달리 보여요. 하늘과 땅이 달리 보이고, 그냥 꽃이 저절로 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고 피었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태양을 위해서 하늘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이야, 주인공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거죠. 우리는 자기만 주인공인 줄 알아요. 자기 주인공 안 만들어주면 다 짜증내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주인공이고, 또 그 중에 더 영광을 받는, 달의 영광이 다르고 태양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면서 더 영광을 받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사람의 영광은 나보다 더 클 수 있어. 그래? 기꺼이 그 사람의 영광을 받아야지. 또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영광을 받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기꺼이 해낼 수가 있어요. 즉 아름다움이 마음에 있는 거죠. 미움이 있으면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선함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그냥 저 사람 영광 받게 해줘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태양을 위해서 하늘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상호관계에 있지만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셨구나. 야, 놀라우신 분.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나사렛 촌뜨기인데, 뭐 정체도 없는 사람이고, 무슨 가문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학벌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사람은 많이 따르고 뭐 기적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시기심이 났겠어요. 대제사장.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아주 평화롭고 민주주의가 잘 된 것 같아도 학벌 없고 뭐 누구 만들었어 배운 데 없고 집안 가문도 그렇게 뭐 대단한 가문이 아닌 사람이 나서서 뭐 민주주의가 어쩌고 정의가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또 뭐 사랑은 이렇게 합니다고 하면 그거 고깝게 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냥 출신만 가지고도 학교가 어디 나왔고요, 우리 집안이 대대손손 누구이고 어쩌고 그것만 후광만 갖다가 탁 내밀어도 그저 박수 쳐주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사실 우리 현실입니다. 그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없는 거죠. 그 기쁨이 열리면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보고 정말 쓰임 받아야 될 것들, 정말 쓸모 있는 것들,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고 기꺼이 자기를 거기에 내어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 데려간 것 같은 느낌도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유대 인구가 무슨 뭐 수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지방, 나사렛 지방 뭐 인구 몇 명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대충 아는 사이고 아니면 적어도 한두 번은 본 사람이에요. 특히 예수께서 그냥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행동들을 평소에 하고 사셨다면 더욱더 소문도 났을 거고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분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막 하셨을 때, 제자들을 불렀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바보 같고, 이 똑같은 사람인데 뭘 저 사람이 대단하다고 따라가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그 매력도 있었겠지요. 그런 것들이 이끌었겠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 그 영적인 권위들이 그들을 딱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깊은데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고기를 잡게 하신 거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사람이 행동을 하셨다는 것을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들 안에서 이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기쁨이 샘솟는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맛보기를 사모하고 맛보기를 원하고 맛볼 때까지 후퇴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 기쁨을 맛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더니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을 날마다 맛봤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차원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기쁨들을 맛보게 될 거다 가르쳐 주셨고, 결국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그것들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전파 원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만났더니 이렇게 기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영광이, 이런 찬란한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기쁨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 없어도 전도를 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 거룩한 기쁨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맛보고 본문을 썼어요. 하나하나를 정말 기쁨 속에서 새롭게 노래를 하고 이 신비스러운 이 세계를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말도 없고 글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전파가 돼서 전달이 돼서 세대를 계속 거듭해 가면서 앞 세대가 했듯이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저 꽃들은, 백합은 들에 핀 백합을 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백합은 저렇게 활짝 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를 지으신 분을 찬양할까? 모든 꽃들이 다 활짝 피잖아요. 아름답게 자기를 지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사람만 안 그래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언어도 지식도 소리도 필요 없다. 그게 다 필요 없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침묵 속에서 이것들이 전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을 때, 그 표현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야, 나도 이런 기쁨을 좀 맛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기도는 그렇게 하고 아멘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맛보지 못할까요? 우리 그릇이 작거든요. 마음 그릇이. 그래서 다른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욕망과 다른 기쁨들로 채워진 이 자리를 비워내야 돼요. 그래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거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여기를 딱 반 갈라놓고 어떤 분들은 3등분 해놓고, 네? 어떤 분들은 5등분 해놓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해요. 입으로도 예수님 잘 믿어요. 근데 마음 안에는 딱 칸막이를 해가지고 여기는 경계구역 더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은혜 받고 기도도 하고 좋아요. 엄청 좋은데 요거는 빼앗으면 안 됩니다. 점령을 안 당하려고 아주 칸막이를 딱 해놨어요.
세상에 속한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에 영이 주는 기쁨을 거기다 딱 채워놓고 딱 칸을 막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질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만나서 뭘 하면 어느 때는 요 기쁨이 나가고 어느 때는 저 기쁨이 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이 예수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았다가 안 믿는 사람 같았다가 어느 때는 안 믿는 사람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갔다가 또 교회 와서 보니까 기도는 또 엄청 잘하고 아이고 더 믿는 사람 쪽으로 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속에 칸막이가 있어. 칸막이. 깨끗한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입고 있는 이 낡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옷을 입지. 그 낡은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거룩한 이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거룩하지 않은 기쁨을 내 안에서 먼저 내버려야 돼요. 흘러내보내야 돼요. 쏟아버려야 돼. 아낌없이 버려야 돼. 근데 그거 꼭 남겨놓는다니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그걸 또 꼭꼭 남겨놓는 비법을 어떻게 연구들을 해가지고 딱 감춰놔요. 그리고 정체를 안 들키고 있다가 어느 날 탁 정체를 드러내요. 나도 알고 보면 니네 편이야. 그래. 세상 사람들한테 나도 알고 보면 당신들 편이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또 당신들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 사람 영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단호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기쁨을 맛보려면 단호하게 세상에 속한 기쁨을 단호하게 내버릴 줄 알아요. 부정할 줄 알아요. 꾸짖을 줄 알아요. 너는 그런 걸 가지고 기쁘다고 말하느냐? 그래 기쁘지.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은 더 큰 기쁨이요 더 놀라운 기쁨이다. 너는 이것을 사모해라. 너는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한다. 너는 그 기쁨을 세상 속에서 받지 말고 그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의 기쁨, 봉사의 기쁨, 감사의 기쁨, 섬김의 기쁨, 찬양의 기쁨, 기도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우냐. 너는 왜 그런 기쁨을 추구하지 않느냐 하고 자신을 꾸짖을 줄 알아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자기를 안 꾸짖어요. 다 자기 변명하기 바빠. 주님 아시지요? 뭐 봐주셔야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급급해요. 그래서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이 꾸짖음이 있을 때 회개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단물이 솟아나는 셈이잖아요. 단물이 솟아나는 셈에서 쓴물이 나오겠습니까? 단물이 나와야지. 거룩한 기쁨이 솟는 셈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그 셈은 딱 봉해놓고 다른 샘물을 마시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그걸 모르긴 하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기쁨을 못 누리면 부족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지금 조금씩 한두 방울씩 조금씩 솟아나는 이 샘물이 그대로 두게 하지 말고 콸콸콸 솟아나서 정말 내 심령을 적시고 내 이웃을 적실 수 있고 내 지역사회를 적실 수 있을 만큼 넉넉히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심령의 간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기자는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깨닫게 되고 이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된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런 표현들을 여기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기쁘고 고맙고 온전하게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그 밑에 복종하게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니까 그 당신의 말씀에 다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달다 못해 송이꿀보다 달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왜 법을 정하고 율법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왜 주인이 빨리 안 오나 그래. 그런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참 주일날 가서 꼭 예배해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나 없나를 봐야 돼. 내가 왜 기쁨이 없을까? 내가 성령이 솟아나는 이 샘을 딱 봉해놓고 다른 기쁨이 솟아나는 샘 솟아나라고 막 하고 있었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면 뭐 와라 마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이꿀보다 달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걸 누리고 싶어서 고백하고 이것들을 이웃들한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말하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시면 행복합니다.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신학적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말은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얼마나 듣기 싫은 말인지 몰라. 세상 사람들이 뭘 구원받아. 예수 믿으니까 날마다 기쁨이 솟아요. 예수 안에서 기쁨을 맛봐요. 저는 그걸 좀 전해주고 싶어요. 나랑 같이 이왕 인생 사는 거 기쁨이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멋지게 표현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전도가 돼야 돼요. 그 기쁨이 솟게 된 이유를 봤더니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께서 보혈로 치르셔서 뭐 그런 이제 아름다운 거룩한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전하고 이 기쁨을 자랑하고 이 기쁨을 사랑하고 이 기쁨을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성도의 삶을 충만히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사오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처럼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샘솟는 거룩한 샘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샘에서 콸콸콸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의 이웃들을 이 나라와 민족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